네, 우리 3월 19일 새벽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함께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듣고 배운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깨닫고 하면서 이제는 그 믿음이 쑥쑥 자랄 것 같다가도 또 어느샌가 그 믿음이 어느샌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믿음이 그냥 다시 또 약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제자들도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차갑게 꾸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혼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혼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읽었는데 18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앞에 있는 17절도 다시 보면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라고 또한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왜 이러한 꾸짖음을 예수님께 받았는가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육적인 것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육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사건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뭔가 알아채고는 깜짝 놀랍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떡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것입니다. 떡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이고, 그러면 곧 나중에 배고파질 텐데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무슨 누룩인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헤롯파 사람들의 그 가르침과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움직임들, 이러한 것을 주의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듣는 그 제자들은 지금 생각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면 먹는 그 떡에 마음이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떡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하고는 실수로 떡을 안 챙겼는데 우리 어떡하나, 그렇게 서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육적인 것에 계속 마음을 두고 왜 못 알아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누룩이 빵 만드는 그 누룩이 아니고 가르침과 사상에 대한 것인데 왜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느냐라고 답답해 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나름 같이 다니고 있었고 또 기적을 심지어 보기도 했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들을 분명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이 한순간,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고 더 깨닫고 더 배워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영의 양식을 그래서 받아 먹을 수 있고 영의 호흡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영적인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영적으로 오히려 더 잘하고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보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깊어지고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셔도 잘 분별하여 알아듣고 그대로 또 행하여 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혹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무지하면 말씀하셔도,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자라가기를, 더 깊어져 가기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이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룩은 쉽게 말하면 가르침을 뜻합니다. 누룩이 마치 빵에 보이지 않게 쭉 스며들어 퍼져가는 것처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 사상, 그러한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율법주의적이고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겉은, 그 바리새인들의 겉모양은 종교적인 것 같고 꽤나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모양을 가졌지만 그 속은 어떠하냐 하면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하시는데, 이 헤롯은 헤롯 당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당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이 친로마 세력으로서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당시 권세를 가진 그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현실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둘을 주의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묶어서 당시의 그 세상적인, 당시의 그 잘못된 가르침들과 사상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율법주의적인,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조심하고 성공주의와 기복주의 신앙들을 피하고 허다한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러한 허다한 이단들의 거짓 교리를 피하고 오늘날 사회에 퍼져나가는 극단적인 평등주의 사상이나 과학 절대주의나 인간 개인의 취향과 판단을 마치 진리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시도들에 대하여 주의하고 경계하고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그 사상들을 주의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왜 당황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부족하다, 떡이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그 문제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참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나서 몇 바구니 남았더냐? 20절에도 보면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나서 몇 광줄이 남았더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몇 바구니냐, 몇 광줄이냐 맞춰보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은 잘 합니다. 12광줄이 7바구니입니다. 그 답은 알고 있는데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내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하면 떡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도 먹이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앞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염려하고 수군거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의 오늘 상황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눈앞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장면을,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깨닫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풍랑을 넘어서, 내 상황을 넘어서, 내 궁핍함을 넘어서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도 주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이기게 하실 것을 주여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유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